귀한 시간 들여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복을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왕인 다윗이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본 민족들이 옛날 사울 왕가 때 받았던 그 핍박 때문에 원한이 생겨서 저주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을 때에 사울 왕가의 자손 7명을 목매달아 죽이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결국은 7명을 목매달아 죽인 이후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빠른 해결길은 기도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빠른 길은 기도다. 두 번째는요, 막힌 담은 빨리 무너뜨려야 된다. 막힌 담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는 것이니까 막힌 담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민족이 이게 막힌 담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결국 그 막힌 담을 허물고 나니까 비가 내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아주 대단히 한 여자의 그 행동이 주목을 받는데 바로 리스바죠. 이 리스바는 아야의 딸인데 사울의 두 번째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졸지에 자기 아들 2명을 잃고 손자들을 잃게 됐는데 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물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지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여인의 그 희생적 사랑이 그 수치스러운 가문에 은총이 임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실 짐승에게 시체가 뜯겨가는 것은 그 가문이 수치인데 그 아주 아름답게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다윗이 배려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고 막힌 담이 있으면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총 가운데 거하는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신정왕국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가에서 충성된 종들이 누구인가? 신정왕국에 충성된 종들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사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역대기로 흘러가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예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은 다윗 왕이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도 옛날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신정왕국을 일으켰던 그 충성된 종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실어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충성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을 똑바로 세워야 되는 것인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 충성된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자신보다 신정왕국의 가치를 더욱 크게 여기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열심히 싸웠는데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피곤해진 거예요. 피곤해지다는 말은 뭔가 힘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주 그 거인족의 장대한 사람이 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 아비새라는 장군이 다윗을 도와서 결국 그 거인을 죽이고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까 봐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왕의 생명의 가치와 신하의 생명의 가치가 다릅니까? 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동일합니다. 저의 생명의 가치와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는 똑같습니다. 다 같이 귀중한 생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윗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인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정왕국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다윗과 사울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시는지를 그들은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정왕국에 있어서 다윗의 위치를 알았던 그들은 당신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신정왕국이 무너지니까 당신은 죽지 말고 우리가 대신 나가서 싸울게요. 이 가치를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신정왕국의 가치가 자기들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인데, 이거를 아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산상수훈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가장 핵심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 다윗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라는 그 고백과 이 고백은 동일한 고백인 것입니다. 신정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바로 이 그의 나라와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 뭔가 거창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을 구하는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하여 죽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 말입니다. 마치 다윗의 나라 신정왕국에서 이들이 최고의 가치를 다윗에게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에게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적 가치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 상하는 거 용납 안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용납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 괜찮습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존심 상하는 거 괜찮습니다.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거 괜찮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모든 삶에 있어서 뭔가 고난이 주어지고 십자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 가치가 다르니까요.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이유가 뭔가 하면 가치가 그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 다르지 그들의 가치나 우리의 가치나 똑같이 자기 중심적이니까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충성된 신정왕국의 백성들이 가치의 기준을 예수님에게 딱 둬버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제자훈련을 했었는데요, 한 분의 놀라운 고백을 들었어요.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 사업의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직장의 동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이. 근데 소문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런 적이 전혀 없는데 이분 때문에 뭐가 문제가 많이 일어난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이분이 엄청나게 지금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한 사람이 전화가 와서 억울하지 않느냐, 네가 좀 항소를 해라, 아니면 내가 대신해 줄게, 그러면서 이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네를 변호해 줄 테니까 네가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 한 번만 해라. 그때 이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데, 아니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데 왜 교회를 욕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내가 안 한 거를 했다 그러고 내게 덮어씌웠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변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소리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항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선택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주님께 맡기는 걸 선택한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죠. 그랬더니 그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세상이 지금 교회를 욕하고 있지만 교회가 나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님을 구하는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나는 죽어도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내 신앙의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덕을 볼 생각을 먼저 하지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신정왕국에 충성된 종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등불을 위하여 나는 죽고 당신은 사십시오. 나를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 자존심 따위는 당신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의 변화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정왕국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들의 충성은 자기들의 생명의 안위보다도 이스라엘의 등불인 다윗이 죽지 않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 똑같은 가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한 신정왕국의 백성들로서 이런 충성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인정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거인종 4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갔다 블레셋과 싸우는데 골리앗 한 사람 앞에 벌벌 떨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골리앗이 4명인 거예요. 4명. 전쟁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요, 창 끝이 3.5km예요. 제가 이걸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창이 얼마나 대단한가 할 때, 여러분 1리터짜리 물 있잖아요, 그죠? 제법 크잖아요. 그거 여러분 4통을 묶어가지고 막대기에 달았다고 생각해 봐요. 들 수나 있겠어요? 그걸로 어떻게 전쟁이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의 장군은요, 그런 창을 들고 휘둘러 제끼는데 팔도 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사람 푹 찔러버리면 그냥 퉁 튕겨나가서 죽는 거죠. 대단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라흠이라는 골리앗의 동생은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휘두르는 창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이 나와서 전쟁하는데 이길 수 있는 전쟁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기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아뜨리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지금 연약하고 시험 들고 문제 많고 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게 그들에게 믿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역대상 18절과 12절 13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이긴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이긴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이긴 거예요. 다윗의 군대 속에 누가 있습니까? 이 아비새와 같은 장군들이 있고 요나단과 같은 장군들이 있고요. 이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장군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십부개와 같은. 그러니까 이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믿음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믿음 정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단의 견고한진을 깨뜨리고 부술 수 있는 믿음, 이것도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구원받는 믿음 그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나가서는 너무 무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만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던져놓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이미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영적 전쟁터와 같기 때문에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어떤 것은 물질의 골리앗이 크게 있어서 그 앞에 서면 내가 그냥 벌벌벌 떠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나를 막 저주하고 욕하는 악한 골리앗 같은 것들도 있고 시험과 같은 골리앗도 있고 유혹과 같은 골리앗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골리앗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거죠. 못 이기는 거죠. 왜? 구원받은 믿음은 있는데 다른 믿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알면서도 그것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좀 다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는 구원받은 믿음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요 1만 8천 명을 에돔 골짜기에서 죽였는데요, 그 정도의 파워가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달려가서 그 정대한 거인을 그냥 쳐버리는 거죠.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위로는 이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 그거를 믿는 사람이 충성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신정왕국의 용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한번 털어내 보십시다. 이길 수 없는 근심입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그 시험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이십니까? 예,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내가 나는 못 이겨, 이래버리면 그건 못 이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 이기지만 하나님은 이겨.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에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그 말씀 붙들고 이길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은혜와 능력으로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시험과 유혹과 세상 것과 골리앗들을 다 이기고 이런 장대한 그 인족들을 박살내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여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을 가진가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뒤로 물러가고 싶을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목회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막 기쁨과 즐거움을 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힘들어요. 그러면 나 목회 그만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끔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나 예수 안 믿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우리 다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패배자로 살아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날들 가운데 그런 고민과 염려가 있지만 그거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훌쩍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내일도 그 문제는 뛰어넘을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 신정왕국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그것들이 4명이나 있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 쳐 죽인다니까요. 다 죽인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앞에 놓이는 골리앗들을 잡아뜨린다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쳐 죽였더라, 쳐 죽였더라, 쳐 죽였더라. 얼마나 승리로 가득 찬 완벽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의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히려 벌떡 일어나 원수의 목을 치며 여러분이 나아가는 모든 것에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쟁의 특징은 내가 죽을 것 같은 전쟁이지만 내가 죽지 않습니다. 원수 마귀가 죽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죽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시다. 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됨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마치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두고 예수님에게 와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당신도 고쳐보세요 했던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솔직한 거죠. 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거 그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넉넉하게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네 사람 가드의 그 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할렐루야. 다윗이 자빠졌습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자빠졌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그것들이 자빠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그들을 잡아뜨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위로요,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그 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쌈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여기 한 사람 나오는데 손가락이 12개예요. 발가락이 12개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큰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아마 기형으로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덩치가 엄청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했다는 거예요. 능욕. 뭐가 생각나십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에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죠.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능욕하는 거 봤죠. 그 여러분, 이스라엘을 능욕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욕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능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냐? 그러면 나하고 한판 떠보자. 나와봐라. 아무도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능욕을 당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영광의 하나님이 능욕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장면을 목적 피가 거꾸로 쏟아서 네 따위가 하나님을 욕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놀랍게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오늘 이 전쟁에서 너는 죽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넌 나가서 그냥 물맷돌 던져버렸더니 자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성경에는 보면 그 골리앗과 같은 큰 사람이 능욕하는데 숨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군대는 인본주의적 군대이기 때문에 사울 왕만 영광 받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요, 신본주의적인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영광을 받아요. 인본주의적 교회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신본주의 교회죠.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면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인본적 신앙이죠.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좋아요. 신본주의죠. 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오늘 읽어보니까 이 성경 본문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능욕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그를 찔러 죽여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충성된 종의 자세가 이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능욕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신앙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말이죠. 모두가 다 바벨론 왕 앞에 절할 때에 꼿꼿이 서서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고발당해서 큰 풀무불 앞에 섰는데 그때 왕이 말하죠. 한 번만 내 앞에 머리를 숙여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때 이런 위대한 고백하는 거 여러분 보시죠.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듣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듣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너 인본주의구나. 너 신본주의구나. 너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너는 그토록만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 듣고 계시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그 고백을 듣는 순간에 주님이 마음이 너무 기쁘셔서 즉각적으로 한 분을 파송했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의 아들. 그래서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지는 순간 주님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불로부터 보호하시는 역사. 여러분 오늘 이 보이지 않지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능욕당할 때 칼 뽑아 나가는 요나단을 누가 도와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누가 도와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컬러가 목적이, 초점이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의 충성된 초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입으로 돌리는 것 아니고 뭘로 돌리라고요?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처분해야 되는데 멀리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그 아파트를 팔아야 이제 어떤 그런 경제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제 좀 아파트를 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세입자가 격렬하게 저항한 겁니다. 법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못 나간다고 뻗대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당연하게 내 권리를 행사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집 내가 파는데 그 세입자는 나가는 게 당연하고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이걸 아파트를 팔 때 당신이 계속해서 그 집에 살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통닭을 딱 주문해서 그 기프트콘 같은 걸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고. 여러분 저는 거기서 이분이 고백하는 게 나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분이 평생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대단하고 거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 하나 바뀌고 말 하나 바뀌고 행동 하나 바뀌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해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기 때문에 결국은 부딪히고 싸워서 그도 마음 상하고 나도 마음 상하는 결과들을 도출할 때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칼라들이 점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나갈 수 있다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신앙생활은 참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마귀는 블레셋의 이 군대의 장수들 같이, 거인족과 같이 때로는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능력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정왕국에 충성된 종들의 삶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는데요, 신정왕국에서 충성된 종들은 누구입니까? 자신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구하시는 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만 오히려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 앞에 제일 먼저 나의 삶을 무릎 꿇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도전이 되거든 이제로부터 삶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여러분의 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기쁨을 매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